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특징지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 관념만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금세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저들이 나음을, 고침을 받았었어요. 자, 병 고침 받고 새 생명 얻고 구원 얻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 얻은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 얻은 자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19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바로 그 사실을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더 나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계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계명 가운데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이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옛사람에게, 곧 율법과 선지자 시대, 곧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한테 들었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계명, 곧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신적인 권위로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문자적이고 의식적인 그 개념 넘어서 이 계명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2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천국에 못 간다. 또 라가라고 마음으로 저주하는 자, 그런 공의에 잡혀간다.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마음으로 멸시하는 자,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자적인 의미, 어떤 의식적인 계명의 수준으로서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인데, 그들보다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따라야 되는데, 노해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라가 저주의 의미입니다. 저주, 마음으로 저주해서는 안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멸시, 마음으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보다 더 의롭기 위해서는 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라가라고 하면서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존귀하게 대하여 주는 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보다 더 의롭게 되어지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율법을 계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것이다.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 계명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 단순히 어떤 형식과 의식을 따르는 것 이상으로 중심을 따라야 되는 더 높은 차원의 명령인 거예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뭐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여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복음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그 본질적인 뜻은,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대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살려줘야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것, 그게 살인하지 말라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23절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래서 화목하지 못하거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앞서서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는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화목한 다음에 예배하러 와라 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의 그 명령은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의식적으로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 계명에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의로워져야 되는데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그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일을 얼른 순종해야만 할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아직까지 고발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때에 급히 사화하라. 빨리 화목하라 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셔야만 하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회개도 할 수 있을 때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 주실 때, 지금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은 그때는 잡히게 되는 거죠. 묶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주시니 우리 형제들과 불목한 경우가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화목하기를 힘써 보십시다. 그리고
혹 마음으로 노하고 또 저주하고 또는 멸시했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존대하고 축복하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살리는 자, 계명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를 넘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따라서 사랑하기를 우리 힘써 보십시다. 27절에 두 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2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옛사람들에게 주셨던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인데,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간음하지 말라,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 우리 중심의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음욕을 마음으로 품는다 그러면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간음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음욕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세요. 행위 이상을 넘어서 마음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주장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태 그대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대로는 이미 죄로 오염돼 있어가지고 음행의 욕망이, 이 죄의 욕망이 가득해요. 이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57장 15절에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 우리 안에 이 부정한 마음을 인정하시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통회하여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게 하리까? 우리의 행실의 본질은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안에 말씀을 자꾸 채워 넣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래야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행위의 본질적인 의미, 곧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었다 해서 나 이제 생명 얻었고 구원받았고 천국이 약속받았다. 그러니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 나오고 이제는 상관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고 또 계명 중 하나라도 작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고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겠는데 어떤 문자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를 넘어서 그 본질과 궁극적인 의미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여 살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존중이 대하는 그러한 우리 복음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